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어린 양 풀어서 적용해서 말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주님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룻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배경 없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개척교회는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교회 학교 학생 한 사람을 위하여 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그리고 낙도 오지교회는 희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살립니다. 하갈이 울 때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죠. 먹을 거 없죠. 사막이죠. 그런데 엄마가 운단 말입니다. 하갈이 울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살리고 기도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기도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지고 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지고 가게 한다.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준히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지고 가게 하는 조상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철학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줍니다. 셋째로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사는 모습은 자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 행동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넷째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 둘도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 중에 한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가족 중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는 주저함 없이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 어머니죠.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타이틀, 목사 타이틀도 없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머니는 늘 사랑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알아듣기 쉽게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또 뜻대로 어머니에 비유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심정이 어린 양을 먹일 때 또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모범들 가르칠 때 이 부모의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토하고 잠 못 이룰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더럽다고 자꾸 토한다고 처신을 못한다고 그렇게 꾸중하고 책망하겠지만 어머니는 그런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큽니다. 밤새도록 토하고 잠 못 이룰 때 그 아이를 안쓰럽게 여기며 말없이 그 토한 것을 치우며 그 아이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정성을 들여 간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젖먹이 어머니의 심정이며 목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볼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시며 목자장이 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양들은,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또한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두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